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표 만들기 그리고 포스터 만들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디에 대한 그런 작품을 많이 만들었냐면은 불에 대한, 불조심에 대한 그런 표, 포스터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 깨나 불조심, 뭐 이런 등의 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반 애들 대부분이 상을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그 활동을 많이 하니까 얘따 상 너도 받고 너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대가 많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불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만큼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면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조심하자는 것,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서 불조심을 지겹도록 강조해 왔던 것처럼 레위기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부정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삼조심하라 라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지겹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깨끗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드릴 때 새벽 기도는 그래도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복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고 체육복을 입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동네 슈퍼에 가는 옷차림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취미로 예배를 보거나 아니면 시간 날 때 한번 예배에 가주는 사람, 그 사람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없는 사람이다.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입을 옷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따로 떼어서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그런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한이라는 뜻의 카도시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레위기에서 152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결이라는 단어는 132회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이처럼 부정함에서 떠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인용하는 것이 1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아멘. 자, 방금 읽었던 말씀, 이 말씀에는 거룩한 삶의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 땅의 애굽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은 어디 변두리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풍속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스타일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세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까지는 같이 이제 저희가 교독을 했었는데 굉장히 민망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죠. 여기는 성관계적인 측면에서 금지해야 할 조항,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문화는 굉장히 문란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상 또 행해지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문란한 그러한 성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무슨 땅으로 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땅에 많이 퍼져 있는 풍속에 물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지키는 삶,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적인 문란함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이 성적인 문란함은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깨트리는 이 문란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법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거 잘 아실 것입니다. 바람을 피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왜 그걸 법으로 구속하냐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생각이 또 반영되었고 인본주의로 삐뚤어진 인권이 반영되어서 간통법이 폐지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서울시청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지금까지 수차례 10차례가 넘는 아주 많은 그런 횟수가 열렸습니다. 횟수의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축혀 세우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는 돌이켜야 할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편협한 인간으로 몰아세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변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차별, 그리고 인종차별 등과 같은 것들은 그것들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당연히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까지도, 진리의 기준까지도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또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러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성경을 불법 서적 취급하는 그러한 주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자리에서 성경 구절을 말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교사가 무의식 중에 성경 구절을 말했다가 학생이 신고를 해가지고 벌금을 물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애굽의 풍속,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협박을 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압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은 지배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것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따가운 눈초리겠죠. 정말 꼰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언어로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배적인 문화를 따르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마땅히 내어야 할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는 예배가 그럴 겁니다. 왜 이런 시국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그렇지, 내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지, 예배 가면 안 되겠다. 혹시 여기서는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러한 문화들이, 그러한 인식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인구가 약 76억 3천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설령 이 76억 2999만 99명 이 9명의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죄가 아니고 우리의 자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지배적인 풍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첫 번째 요소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차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두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도를 따르며 그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형시킨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내가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손해를 봐, 망하게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살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말씀을 스스로의 노력인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에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격과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인생이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생스러움입니다. 그러면은 불평, 불만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힘에 부치거든요. 그러니까 입 밖에 은혜스럽지 못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사랑이 이런 것이었군요, 하나님. 그것이 과거에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매일 새롭게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매일매일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악한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끼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향력에 이끌려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의 두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한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는 구별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